견고한 지는 영어로 stronghold라고 그래요. stronghold. 그 stronghold의 뜻은 이 견고한 지는 숨는 곳이라는 뜻, 아니면 피난처. 그래서 성경에서 이 stronghold를 refuge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혹은 stronghold 하면 무너지기 힘든 강한 성, 그 벽,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stronghold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stronghold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는 stronghold가 있고, 사단이 세우는 demonic stronghold가 있어요. 악한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견고한 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stronghold가 있어요. 그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이거는 이제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는데,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건 refuge라고 번역을 했고, 또 ESV 같은 경우는 이제 stronghold다. 우리나라 성경도 또 다양해요. 또 어디 현대 성경은 요새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개역 개정에는 또 산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이 시편 9편 9절 말씀은 누구예요? 다윗왕이 이제 쓴 시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피난처, 견고한 진, refuge. 나는 압제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피할 수 있어. 주님이 나의 stronghold예요.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굉장히 험난한 삶을 통해서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고 stronghold인지를 너무 뼛속 깊이 경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됐고, 그것을 지금 찬양시로 만드는 거예요. 또 다윗이 또 쓴 시를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1, 2, 3절에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 2,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 말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stronghold다. 나의 피난처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망대다, 피난처다, 구원자다, 방패다, 피할 바위다, 이렇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사울과 그 주변의 블레셋의 많은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다 받고 승리한 승전가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올려드린 찬송시, 승전가이면서 찬송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사울은 버림받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바로 왕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을 받아요. 이 10년 동안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실현화되기 위해서 왕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플랜 앤 퍼포스, 이게 목적이 성취되는데 무려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플랜에 다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을, 아주 빡센 훈련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코스였어요. 다윗 왕이 받은 코스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 이 10년 동안에 그 많은 고난과 훈련
훈련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꿍시렁거리는데, 그죠? 대단한. 그리고 성공적으로 10년 만에 이제 그 연단의 시간을 이제 잘 맞출 수가 있었어요. 불을 떠돌아다니고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산성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10년 동안의 훈련 과정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코스를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야 자기 자식한테 왕으로 대물림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세웠던 사무엘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다윗을 세운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계속해서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분명히 그 다음 왕인 걸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기름도 부었어요.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이 볼일 보러 불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퍼블릭 토일렛이 이제 별로 없었겠죠, 그죠? 불이나 이런 데 가서 아마 볼일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갔죠. 근데 그 안에, 독 같은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2번 죽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면 안 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지금 죽이면 나는 그거를 빨리 성취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절호의 기회네. 하늘이 주신 기회네. 하나님 죽이라고 여기 보내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부하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지 마. 이게 다윗 왕은 그 권위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꼴보기 싫어도, 능력이 없어도, 나쁜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권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왕위로 아직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왕위를 허락합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왕의 권위를. 그래서 권위에 대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은 권위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눌 건데 굉장히 바른 권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대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윗은 부하들도 많았어요.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을 폐위시킬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친히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너네들이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저로의 기회인데 지금 사울이 여기 와서 나 죽여주십사하고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자기가 대적해서 싸우지도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이제 다윗 왕이 망명 생활을 잠시 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블레셋 왕이 너는 니네 왕 그 사울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나를 섬기겠지? 그러나 너의 진짜 충성심을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우리 블레셋 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너도 와야 돼. 이게 블레셋 왕이 테스트를 하려고. 그런데 그는 지금 위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과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우리한테 병사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사울하고 화해하겠냐,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절대 다윗은 못 간다. 그 방백들이 반대하게 하나님이 상황을 턴어라운드 하게 하셔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또 그 상황을 또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다윗왕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지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야 또 관계를 갖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신뢰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을 어려움을 겪어봐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견고한 진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되는 경험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진정한 나의 친구일까?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다들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나를 미워하는데 그 당시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 내 친구인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담은 진정한 친구가 되죠. 다 등 돌릴 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아무도 내 친구가 없어,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다, 10년 전에 연락도 끊고 있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단의 경관지는 뭔가? 디모닉 스트롱홀드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영적 전쟁은 사람과에 대한 것이
그 사람,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배후 세력, 영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너희가 사용하는 대적,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절 5절에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스트롱홀드, 이게 디모닉 스트롱홀드. 그 스트롱홀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파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능, 경관지. 내 육신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는 절대 그 사단의 진을 깨부술 수가 없어요. 설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인간적인 방법은 impossible. 그럼 디모닉 스트롱홀드가 뭔가?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악한 사단의 진 하면 굉장히 이게 뭐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사단의 진이에요. 인본주의, 비성경적인 철학적 사고체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사단의 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옳게 보여도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서식처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불완전한 인본주의적인 이론이나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사로잡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 너의 모든 경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영어로 한번 볼까요? Pulling down stronghold, 그 다음에 casting down arguments, 그 다음에 every high thing that exalts itself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해서 높아진 생각, 우리의 생각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높아진 생각, 내 뜻이 진리라고 생각, 말은 안 하지만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이게 높아진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는 사단으로 하여금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을 세우게 하여서 나를, 그 악한 사단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증을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중독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게 다 견고한 진인 스트롱홀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는 그 죄의 길이 나게 돼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가게 돼요. 그 길이 났기 때문에. 길이 한번 나면 이제 내 의지로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죄에 묶여버리게 돼요. 내가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좀 시각화한다면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이제 바퀴가 큰 트럭이 길을 하나 쫙 냈어요. 바퀴가 이제 큰 트럭이 길을 한번 냈고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이 생겼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오는 소형차들은 전부 다 그 길로 가게 돼요. 이게 견고한 진, 길이 생긴, 죄의 길이 그런. 그 다음부터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견고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 근데 결국은 누가 그거를 만들게 한 거예요? 우리가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울음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회개는 turn around.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오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 나 이제 더 이상 안 짓고 싶어. 나 돌아가고 싶어.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결단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아유, 또 넘어질 수 있어. 안 되네. 여러 번, 그래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길이 한번 난 길은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제 눈이 쌓여서 길이 안 난 길을 자꾸 이게 핸들을 돌리려고 하면 잘 안 가지잖아요. 안 가지지만 그래도 몇 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거기 또 새로운 길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올바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단하고만 있다면 내가 새 길을 갈 거야. 새로운 길, 주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길로 가겠어. 처음엔 안 돼요. 넘어져요. 괜찮아.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공부도 반복하면 잘 되듯이 반복 학습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 예습복습 잘하면 1등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습복습이 뭐예요? 반복이다. 3번 하자. 예습하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복습하고 3번 반복하면 따로 시험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공부 왜 해요? 예습복습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벼락치기 하고. 한국 사람들은 벼락치기에도 공부 성적이 잘 나온대요. 벼락치기의 단점이 뭐예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관지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큰 상처나 트로마, 충격적인 트로마로 인해서 사단의 경관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관진이 생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삐뚤어진 감정 표현이 이상해. 감정 표현이 좀 삐뚤어지고 폭발을 하거나 과격한 언어를 하거나 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게 다 스트롱홀드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심하면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더 심하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자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까지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몰고 가는 게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든 비극적인 이런 이 원인들은 전부 사단이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워놓은 견고한 진으로 인한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존감이 높고 스스로를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우리 청년 중에 신영이 오늘 알았네. 신영이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축복이죠. 자존감이 높게 자란 거죠. 그런데 부모나 이웃이나 친구나 뭐 이런 이웃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단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내가 어그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데 사단의 이 나를 속이는 거짓말에 내가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못생겼고 나는 뚱뚱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면 내 안에 잘못된 자아상이 생겨요. 이미지, 자기의 그 이미지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신념체계, 패러다임이 삐뚤어져요. 이상 색안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나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요. 쉽지가 않아요. 삐걱거리고 계속 부딪혀요. 이렇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형성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너무 아프니까 내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만들어요.
셀프 디펜스 시스템이 생겨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사람은 지나친 율법주의, 지나친 일중독, 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지나치게 형식주의, 이런 게 다 방어 기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인정이 결핍된 경우는 증오를 폭발하게 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억압하고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열등감이 끝장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 잘못인데 그 사람 잘못이라고 무조건 이거를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 잘못인데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야. 나는 이걸 홀딩할 수가 없어. 너무 아프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다음에 전의라고 그래요. 전의는 뭐냐면 이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것을 B라는 사람한테 이게 전이시켜버려요. 이 사람한테 상처를 그냥 퍼붓는 거예요. 이걸 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 누구한테 그걸 쏟냐면 남편한테. 엄마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내한테. 이거를 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적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적 맹세가 뭐냐면 어떤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한 다음에 생겨진 경관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는 누구랑 이성이랑 사랑 하나 봐라. 배신당해서 다시는 내가 당하나 봐라. 이 내적 맹세에게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만나나 봐라. 난 절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자기 맹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내용들은? 이게 사실 영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적 맹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힘들어져요. 내적 맹세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상처가 생기는, 하나님한테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나 봐라. 하나님 내가 믿나 봐라. 이런 내적 맹세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배신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내적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남자를 사랑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연애하나 봐라. 절대 나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할 거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어쩌다가 보니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남편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애정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오래전에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내적 맹세를 한 거예요. 내적 맹세. 내적 맹세를 해갖고 다시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내적 맹세했던 것을 회개하고 치유받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적 맹세의 문제, 독이 뭐냐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에 혹시 내가 내적 맹세한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저주로 인해서 생긴 경관, 사단의 경관진이 있어요. 저주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아닌지도 저주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해.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 바보야 바보 이러세요 여러분들. 그죠? 난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지? 이거 자기 저주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부터 혹은 권위자들로부터 받은 저주의 말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저주가 직접 하는 저주들이 있어요. 영매들이나 무당들이 내린 저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진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진짜 저주가 워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안 믿으면 괜찮은데 그렇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무당 찾아가서 무당 말을 믿어. 너는 점괘가 안 나와? 너 그리스도이냐? 아 역시 용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거기를 굳이 찾아가는 거지? 그죠? 그래도 이러한 사단이 직접 한 이런 모든 저주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고 리나운스 한다 그래요. 거절을 하면 돼요. 거절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우간다 여성을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그 여성이 딱 그 케이스였어요. 자기가 직장을 접서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래. 왜? 난 저주를 받았대. 왜 저주를? 누가 널 저주해? 어떤 목사님이 날 저주했대. 왜? 뭐라고 했는데? 말을 선포해버린 거야. 그분이. 너는 저주를 받아서 직장을 못 갖게 된다. 근데 그걸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잡을 아무리 구해도 안 된다.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리나운스를 해준 거죠. 아니야. 너는 저주받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다 거절한다. 따라하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직장이 2개가 된 거예요. 저주를 거절해야 돼. 저주받은 것이 있다면 털어내고 내가 리나운스를 하면 돼. 그 얼굴이 활짝 폈죠. 이제 직장 월급도 잘 받고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잘못된 내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높아졌던 내 생각들, 그다음 내적 맹세, 이런 저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영향 속 사단의 경관친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로, 믿음으로 인정하면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혹시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 말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말로 선포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디모닉 스트롱홀드가 없어지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브레인워시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상처로 생긴 분노와 미운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용서하세요.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일이 계속 생겨요. 계속 용서하세요. 계속 에브리데이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게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외모보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요즘 외모지상주의잖아요. 그죠? 외모는 늙으면 아무리 예뻐요. 옛날에 한 시대를 능가하던 정윤희 씨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윤희 아나 몰라. 할머니 되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늙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옆 사람을 들여서 왜? 네. 사랑해 줘.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속았던 것, 사단의 거짓말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거짓말에 대해서 리나운스하세요. 떠나가. 너 거짓말 나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거절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서게 되는 거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아주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디스커넥트 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뛰쳐나가고 싶어도 뛰쳐나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잡으면 절대 여러분들 사망으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졌던 사단의 견고한 진은 없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모두 내적 냉세나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던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로 인해서 내적 맹세했던 일들,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전가했던 일들,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웠던 그 모든 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그 악한 견고한 진들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거짓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날마다 파쇄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또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을 더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또 부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시스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철학적 사고체계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여 높아졌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로잡아 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진이 생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사단의 경관진이 다시는 내 안에서 쌓이지 않도록, 세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